할렐루야.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가 평강과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생명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세 번째 찬양은 지금 금방 차병원에서 토병 중에 있는 우리 최동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불러드렸으면 하는 곡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인데 우리 이 찬양이 사랑하는 집사님한테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힘든 인생 가운데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손붙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어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늘을 나는 참새도 먹이시고 이름 없는 들꽃도 입히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약속을 하셨건만 우리는 덧없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 늘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내게 필요한 것들이 없다고 불평만 해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정작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나 우리의 금고를 채워줄 황금이 아니라 주어진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이었음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참된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 믿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모두 믿음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방식으로 따뜻하게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교동문은 47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47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와레와 덴치노 주크리노시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오 신즈 와레와 소노이 도리코 와레라노 슈 예수 그리스도 신즈 슈와 세이레이니 요리 데미쿠무라레 오토메 마리아 요리 우마레 본디오 빌라도노 모토니 쿠르시미오 오케 조지카니 츠케라레 시니테 후무라레 요미니 쿠다리 미카메니 시니노 우지오리 유카츠시 텐니 노보리테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노 미기니 자시타마오 가시코 요리 기타리테 이케로모노토 시니타로모노토 사바키 타망 와레와 세이레오 신즈 세나로 교토노 교카이 세이토노 마지와리 쯔미노 유루시 가라다노 오카츠 에이엔노 세이메이오 신즈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가였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인데 순간순간 하나님 나의 삶이냐 나의 것이냐 내 기준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오만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게으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는 나의 입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의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 주의 약속 붙들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고쳐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 이명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잘 이겨내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 지금 하나님 다른 곳으로도 전이 되었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그 남은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행하셨사오니 주여 남은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셨다 주님께서 행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의 노래가 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간 우리 최동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없게 하시고 담대하여지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의사들을 만날 때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의사들도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최동현 집사님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치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약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수술도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 최동현 집사님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잘 제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그의 가족들 외에도 주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박소연 집사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치료들 가정 가운데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자녀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늘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최동현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권능의 손 아래 우리 최동현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가서 받는 모든 치료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 귀한 말씀이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또한 은혜로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심장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모님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수고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에 늘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두 자녀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취업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사회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잘 대처해 나가는 두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생부 또한 하나님 초등부 하나님 유년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각각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건강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본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육간에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녀를 양육한 우리 부모들에게도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주여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은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따라시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가지며 당신은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가지며 또 하나의 열매를 따라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공에도 끝이 없습니다. 아래서 위를 올려다볼 때에는 꼭대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올라가 보면 꼭대기 위에 또 다른 꼭대기가 이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서 도전은 아름답지만 미덕은 늘 자족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적당히 오르고 그 다음에는 내려올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도 적당히 벌면 그 다음은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명예도 적당히 누리면 그 다음에는 잊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라갈 줄만 알고 내려올 줄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추한 사람이 됩니다. 모으고 쓰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그 다음에 성공 너머의 결말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마음에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고집하고 그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때때로 여기서 멈춰라, 그만 포기해라, 내려놔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도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인인가? 오늘 예배 시간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혼자 쓸쓸하게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야곱의 마음에 용기를 주셨습니다. 비록 험하고 거친 세상에 혼자 던져지는 것 같은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유로 하나님께서 늘 야곱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야곱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인생의 이후에 있었던 베델 이후에 있었던 많은 어려운 역경과 시련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베델의 약속은 야곱의 신앙에 있어 출발점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가 부모님의 신앙에 기대어 살아왔다면 이제 이 베델로부터 비로소 야곱의 신앙, 그러니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자기의 인생의 좌표를 찍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야말로 내가 돌아와야 할 곳이다. 그래서 야곱이 그 들판에다가 베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 자기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정처 없이 길을 떠나지만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나에게 성공을 주신다면
반드시 금이 환양해서 복되게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11조를 바치고 신앙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야곱이 그곳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야곱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은 부유했지만 너그럽지는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지극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야곱을 늘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야곱이 그 집에 가서 자기 아내를 골랐거든요. 그것이 이제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마음으로 훈무하고 연애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라헬도 야곱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는 지창금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장인에게 뭔가를 선물하고 그리고 그 딸을 데려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라반이 정한 그 지참금의 내용이 7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의 월급을 내가 지참금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너는 7년 동안 나의 집안에서 열심히 봉사해라. 그렇게 원했습니다.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7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라반은 이 약속마저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신혼방에 들어가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그 아버지가 첫째 딸인 레아를 먼저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때 라반은 이런 핑계를 대었습니다. 우리 지방의 풍속은 언니를 동생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라헬을 네가 얻고 싶으면 레아를 먼저 결혼시켜야 된다. 그러니 어쩌겠냐? 응? 그래가지고 이 레아와 먼저 이제 그 부부가 되게 되지요. 근데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반 조건을 거는데 7년 동안 네가 봉사한 것은 첫째 딸 라헬을 위한 지참금이다. 첫째 딸 레아를 위한 지참금이다. 그래서 네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좋다. 식을 올리고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 또 봉사를 해라. 그래, 이 라반의 술수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노동력을 공짜로 사용하겠다는 아주 얕은 그런 마음이 보이는 거죠. 야곱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자기 집안의 일꾼으로 야곱을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 이렇게 모두 14년의 세월 동안 아무런 품삯을 받지 못하고 공짜로 라반의 집에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라반의 이런 이기심은 야곱을 자극했고 또한 야곱의 아내들을 자극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면 누구나 너그럽지 못하게 되죠. 뭐 정으로 대하면 정이 생길 터인데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면 야박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그때부터 어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재산을 모을 것인가? 라반의 그런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것으로 삼을 것인가? 골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들, 그러니까 라반의 딸들이죠. 근데 이 딸들조차 야곱의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너무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남편이 열심히 밤낮으로 수고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여자는 모성애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기 남편 야곱을 성공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이 아내들도 한 마음으로 가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다시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7년의 세월을 라반의 집에 봉사했습니다. 무려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라반은 수시로 계약 조건을 바꾸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일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을 떠날 때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참 많은 술수를 부렸지만 그러나 결국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성공하고 맙니다. 야곱과 라반의 재산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까지 되었을 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야곱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자기 재산과 가족을 정리해서 아버지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으로 야곱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이 막히는 것은 다른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길이 막히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은 분명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 아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앞길이 막히는 때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할 때다? 기도할 때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길은 반드시 나옵니다. 인생이 끝나기까지 막다른 골목은 없습니다. 다만 때때로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 시기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가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뭔가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상 정말 기도가 뭔지를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언제나 우리의 감정이 끌어넘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실컷 눈 감고 기도하다가 눈 떠보면 5분도 안 지났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도 엉켜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좋을지 모르고. 또 좀 말주변이 있어서 좀 길게 말을 이어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동안 자꾸 나의 마음에서 그런 어떤 의심의 말, 부정적인 말들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한다고 과연 길이 나올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근데 이런 모든 부정적인 작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기도로 준비되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급하게 하는 기도는 사실 아오성일 때가 많습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의 인격을 닦아 기도해 두십시오. 그래야 어려움의 때에 기도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는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 기도의 능력을 또한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결과로 야곱은 홀로 찾아갔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이루어서 그것을 가지고 고향을 향하여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야곱을 당황스럽게 하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20여 년 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마중하러 길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맞으러 오는 형이 무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 야곱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형제가 아무리 심하게 다투어도
20년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할 만하지요. 설사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질끈 눈 감고 무시하고 각자 남으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무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군벌이 되어서, 그러니까 군대 장수가 되어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야곱을 만나기 위해 마중을 나온다고 하니 과연 이 에서의 마음에 선의가 있는지 악의가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 작전을 짭니다. 4명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누어 주고 자기보다 앞서가서 에서를 먼저 만나게 한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앞세워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야곱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복 나루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이 야곱이 마주했던 강을 야복강이라고 흔히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나루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야곱은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다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냅니다.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요 잠을 청하던 바로 그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소유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고 다시 20년 만에 길을 떠나던 처음 야곱의 모습으로 그렇게 쓸쓸하게 홀로 남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잠을 줄이고 수모를 겪으며 고생에 고생을 해서 얻었을지라도 놓아야 할 때는 놓아야만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고 가질 수는 없어요. 심지어 자식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품 안에서 자식을 키울 때는 이 아이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고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내야 할 때가 되면 보내야 하는 게 또 자식이거든요. 근데 자식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이 사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공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계속해서 더 성공하려고만 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사실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인생이고 또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 재산을 모으고 가족을 이루는 것이 더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재산을 흩어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야곱에게는 훨씬 더 어렵고 아팠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배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다시 혼자 남았을 때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보기도 하지만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인자라고 부르죠.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씨름의 결과로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씨름의 결과로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본문에서 씨름은 레슬링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실제로 레슬링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현대 레슬링이 고대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스포츠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슬링이 이 스포츠일 뿐더러 고대에는 전투 기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적을 만나 이기기 위하여 몸에 닦았던 몸 기술이 이 레슬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무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레슬링의 승패는 그냥 오늘날의 스포츠 경기처럼 한쪽이 고개를 숙이거나 또 한쪽이 손을 드는 그런 간단한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그 승패는 가볍지 않죠.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허벅지 관절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환도뼈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어긋났다 이렇게 했죠. 이 환도뼈라는 것은 이렇게 그 둥그런 칼날 같은 그런 뼈다 이런 뜻으로 우리의 고관절을 뜻합니다.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는 것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뼈와 근육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이 전투 씨름으로 그 레슬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어긋나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이후로는 야곱이 이때부터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혹독하게 야곱을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왜라는 그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베델 이후로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이상 수월한 길을 주시지 않을까? 에서가 처음부터 부드러운 마음으로 야곱을 마중 나왔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또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를 가지는 불상사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꼭 하필이면 이런 길로 인도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고 심지어 그가 평생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되도록 만드셨던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큰 은혜에는 큰 시험과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길을 떠나 성공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자신에 대한 패기와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의 마음도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느꼈을까요?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축복을 쟁취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수도 없이 그를 속이고 이용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높아진 콧대와 자존감을 낮춰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처절합니다. 야곱은 고관절이 탈골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축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 할 때가 어떤 때예요? 야곱이 건장하여 힘으로 막 맞상대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미 고관절이 탈골돼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사실 자기 힘으로는 붙들 수조차 없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막 신음하며 비명을 지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조차 야곱은 매달리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 이기는 방법은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에서 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예요? 인간관계를 내세우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은 간청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유일한 약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역사 속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겸손과 간청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생활 후에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인정받고서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은혜를 받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름들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를 나타내 줍니다. 이름을 바꿔야 축복이 오고 운명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니면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강제하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요. 존재가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름은 겸손인데 교만한 짓만 일삼으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름은 은혜인데 하는 짓은 욕심만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복 받을 사람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복 받을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면 그 이름이 나쁘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재산과 가족과 자존심과 자기의 패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과 신앙에서 거듭남의 순간을 찾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섬기고 어디에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이후로 저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주목하고 또 이 설교를 같이 들으신다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으십시오. 소유하고 성취하고 누리는 것은 잠시의 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런 것들은 마치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의 장난감과 같아서 해가 지고 엄마가 부르면 우리가 다 남겨두고 떠나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좀 더 가지고 누리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처럼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배워야 했던 교훈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꿈 같은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허무하고 또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이 내 고집에 져서 슬쩍 져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과 맞서면 야곱처럼 절름발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반드시 우리는 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전백승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지는 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여러분을 봐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이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방법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이 본문의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더 가지려, 좀 더 누리려, 좀 더 높은 곳에 올라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맞잡았던 손을 놓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내 인생의 치료자가 되시며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한 목적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우리의 삶으로 인생으로 나의 모든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에게 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동경드림교회 신자로서 신앙의 표대를 잃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의 달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의 사람이 되자는 것이 이 11월 달의 모토였습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서로에게 그런 불평의 말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특성과 대표 기도에 정성으로 참여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개인 특성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별로 혹은 서로 우리가 연합하여 특성하는 그런 특성만 받았는데요. 꼭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각 개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그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겠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좋은 찬양의 MR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찬양을, 특성을 준비해 주셔도 되겠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악기라든가 혹은 무반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특성을 준비하셔서 저에게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표 기도회는 이제부터 음성과 사진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카메라 앞에서 울렁증을 가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몇 분이 사진과 음성으로만 목사에게 보내어 주셔서 대표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차용하여 사용하도록 할 테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를 선택해 주시고, 혹여 또 조금 부담이 있는 분들은 음성과 사진으로 본인 최근에 잘 나온 사진으로 그렇게 보내어 주셔도 좋습니다. 잘 나온 사진이라고 했으니까요. 얼굴에 있는 기미 좀 가리고 포샵을 하셔도 좋습니다. 알아볼 수만 있게 해서 보내주시면 예배 시간에 함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특별한 경계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 심각하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죠? 일본에 매일 2,500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 가끔가다 주말에 이제 1,500명 선으로 줄기도 하지만, 자세히 통계를 살펴보시면 그렇게 1,000몇백 명이 나올 때에는 검사 수가 10,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검사 수를 30,000 정도로 늘리면 항상 지금 매일 2,5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동경에서 매일 기록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는 570명인가 나왔다 그러고, 오늘도 56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통계를 방금 보고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계하고 잘 보냈으면 합니다.
지금 12월 달, 1월 달에 이 겨울이 코로나에서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서 이 시련을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목사 이야기를 들으셔야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요, 예배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인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만나거나 식사 모임을 가지거나 같이 그 쇼핑을 간다거나 그런 일들을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고, 피치 못할 일이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모임을 좀 자제해 주시고, 한 달간은 근신하면서 각 가정별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목사가 경계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이 시기에 잘 지켜야 할 터인데 조금 우리가 경계심이 무너진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아이들 마스크 사용하는 것, 손 씻는 것,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신경 쓰셔서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마음을 모두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소식입니다. 이명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참 그간에 좋은 약을 만나서 많이 치유가 되시고 또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한 약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항암제 부작용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손발에 그 피부가 터져서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몹시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고요. 또 이제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손발에 그 쥐가 난다거나 혹은 또 두통이 와서 고생을 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혹시 그 암세포에 전이가 없나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꼭 이명희 권사님 암세포에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막아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최동희 집사님을 위한 기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회 단톡방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소식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당 차병원에 이번 주에 입원 중이십니다. 월요일부터 치료 과정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 항암제 투여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의사가 그 타겟 치료제, 추적 치료제를 써보자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그래 종양내과 선생님과 또 상담을 하고 그 암세포를 갖다가 또 채취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가장 적절한 양이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요. 뭐가 정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최동희 집사님에게는 정말 생가사의 그런 어떤 갈림길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동희 집사님이 최적의 치료제를 만나고 또 최적의 치료법을 통하여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소 지론이 기도는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일이 다 벌어지고 사건이 다 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마음을 모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동희 집사님 꼭 좋은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들이 마음같이 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경드림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도 3월 이후로부터 지금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 드려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이 참 교회를 지켜오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교회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펼쳐나갈 것인가, 또 우리가 교회를 지킬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도분들께서 항상 교회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간구가 없으시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법을 깨닫게 되었던 야곱의 은혜를 되살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붙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되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저들의 일터에는 정직한 양심의 아름다운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풍성한 교제와 화목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맡긴 믿음의 평안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담대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동경드림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야곱을 통하여 참 신앙의 비결을 마음에 배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